감사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핏값으로 사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성전에 모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그 얼굴을 뵙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7날의 여호와 라파 치료의 강선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될지어다. 주의 보혈을 우리 양심 깊은 곳까지 흘러보내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의 놀라운 정인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간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응답을 주시면 감사 인사를 놓친 그 문둥이 9사람처럼 되지 마시고 꼭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감사한 것은 우리 또 사역자 MT하고 또 이렇게 주중에 일본 선교 이렇게 섬기고 재정이 많이 나갔어요. 그런데 또 우리 또 이렇게 인터넷 성도님 통해서 또 90만 원을 주님이 또 공급해 주셨어. 채워 주셨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너무 감사한 것은 지난 주일 설교 갖고 무슨 부흥 집회 같았잖아요. 그때 제가 영이 좀 너무 민감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엄미를 기도하는 감동이 들어서 제가 기도를 드린 우리 엄미가 이 청각이 완전히 나았대요. 그래서 엄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줄 것은 이 드럼을 치잖아요. 근데 드럼을 치는데 이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 요 청각이 여기 뭐 망치뼈 이런 게 많거든요. 그게 막 망 같은 게 고래 심줄보다 더 강해져서 하나님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둔감해지고 견뎌낼 수 있도록 또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월 10일에서 13일 그 대산 풍성한 교회 또 3일간 부흥집회를 인도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놀라운 그 치유를 일으키실 믿고 할렐루야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고 우리 전도사님은 이사야서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13, 14, 15, 16, 17까지 그 장수를 열방에 대한 심판장인데 그것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3월 9일에 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예배로 드려요. 그래서 어제 장로님이 특별히 송월타월 가가지고 아주 그 수가 좋은 거 130보다 더 좋은 165수를 이렇게 해서 3장씩 다 이렇게 맞춰서 어제 맞추고 왔는데 기쁘더라고. 그래서 또 제가 그러니까 저하고 장로님이 얼마나 우리 장로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다 그렇게 해서 또 집에도 들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줘서 제가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기도하시면서 어느새 20주년이 이 청춘을 한 30년을 공부하고 10년 공부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는데 정말 화살처럼 빨리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루하루가 공평하게 주어진 24시간이잖아요. 이거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보내시고 또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특별히 또 코로나보다도 더 또 심한 것이 또 오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제가 늘 이렇게 한방약 차니까 꼭 교회 오시면 그 부지런히 마시고 할렐루야 사람 많은 데는 꼭 마스크도 하시고 또 집에 가서도 이렇게 따뜻한 차를 계속 마시세요. 녹차 같은 걸 그렇게 하면 씻어져서 지금은 전혀 이렇게 다른 데 느끼지를 못하고 폐를 바로 공격하는 갈수록 심한 것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아프지도 않고 이러니까 그냥 지내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숨을 못 쉬어. 폐를 공격해가지고 이걸 섬유질화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매주마다 폐를 다시 재생시키는 기도를 제가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또 이웃 가운데 일본에 선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또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하나님 말씀 구약입니다. 구약 스가랴서 10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구약이고 페이지는요 1321쪽 되겠습니다. 1321쪽.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봄빛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건고하여 그들로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싸울 때에 용사같이 그리의 진흙 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로 부끄러워하게 하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를 인하여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정은정 성도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사 한 주간도 승리하고 이렇게 주일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으로 주 앞에 지은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주 앞에 거룩하게 다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언들이 응하여가는 것을 우리가 묵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더욱 붙들 것은 주님 한 분뿐이오니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주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분별력을 더하사 이 세대를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나라 역사 속에 해결되지 못한 상처들을 치유하는 일에 순복음 경영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멘. 이라는 소의 입에 남을 씌우지 말라 하셨으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복음 경영교회에 필요한 지정과 일꾼들을 더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나라를 치유하는 일과 더불어 아픈 자들에게 손을 대고 기도하였을 때 그들이 치유되고 아픈 장기가 바뀌는 역사가 이 교회에 더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서 온전한 구원이 가정에 임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그들의 가정과 사역을 책임져 주시며 그들의 필요에 하늘 자원을 아낌없이 부어주사 믿음 안에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조영호 목사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마지막 때에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멘. 목회와 사역에 있어 필요한 동역자와 연사들을 부어주시어 말씀을 전하실 때에 담대히 성령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목사님과 장로님의 영혼육이 강건하고 그 가정에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성도님들의 마음같이 옥토가 되게 하사 말씀을 듣고 깨달아 영혼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길 원하나 그렇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부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들으신 기도가 다 응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유능케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인정받게 하시며 또 귀한 배우자로 또 가족의 온전한 구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걱정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 표현을 평소에 잘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늘 그 관계가 더 아름답게 그렇게 성숙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스가랴서 말씀은 이 스가랴의 그 이름이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사야서에 보면 자녀들의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죠. 자녀의 특권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잠잠치 못하게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파수꾼의 그 망루에 서서 망대지요. 그 미스바나라는 히브리어 그게 요새야, 요새. 요새의 망대에 딱 이렇게 서서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부르짖는 것이 아버지에게 늘 상달되어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뜻이 이루기까지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내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자인 거야. 할렐루야. 또 여호와로 계속 기억하게 만드는 자인 거야. 이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을 여러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지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것이다 라고 그래요. 우리가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맡기지 못하는 것은 이 바꾸어 생각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모욕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어떠한 사랑으로 그가 우리를 사랑했냐라고 생각하라는 거지. 자녀들은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부모의 마음을 앞지를 수 없는 것처럼,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그 보호의 덮개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신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서 내 삶이 아름답게 성취되리라,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스가랴 학계는 BC 기원전이죠. 지금으로부터 거진 한 2600여 년 전이에요. 그때에 선지자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학계와 더불어서 포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이후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학계와 스가랴는 낙심되고 절망되고 포로 생활에서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런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부추기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린 것이 아니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를 향한 심오한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행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계속 하나님의 그 무릎에 계속 두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억될 수 있도록, 그리고 늘 우리의 기도가 다 기억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걸 꼭 알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 동안 성전을 중단했잖아. 방해가 너무 세니까. 주춧돌을 놓고 536년에 돌아와서 너무 감사해서 신나게 이제 성전에 틀을 놓겠다고 스룹바벨 모퉁이 주춧돌을 놓고는 방해가 심하니까 그냥 주저앉아서 낙심해서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대로 황폐된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이 16년이야.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제나 저제나 계속 그 성전을 짓기를 기다리셨겠죠. 그런데 아버지는 우리를 아시는 거야. 여러분 옆 사람들 얘기하세요. 주님은 저를 아십니다.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이 현실 가운데서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하나님 앞에 마치 내가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자처럼, 버려진 자처럼 그렇게 여기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환경이 힘들면 또 우리 이 세상에서는 또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또 힘들도록 여러분을 만들어서 사랑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셨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고, 할렐루야, 항상 어떻게 믿고 바라고 견디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어진 그 삶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오늘도 바라고 또 믿고 견디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인내가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다리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학개와 스가랴를 찾아가신 거야. 내 백성을 찾아가서 너희들의 소위를 좀 기억하라. 너희들의 집에 이렇게 필요한 것들은 집을 짓고 이렇게 건축하면서 어떻게 내 집에 대한 마음은 그렇게 완전히 포기한 것처럼 적고 그럴 수 있느냐. 너희들의 행한 소위를 기억하라. 그래서 16년 동안 너희가 애써 농사를 지어도 아무 소출이 없고, 포도를 심어도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를 심어도 열매가 없고 그렇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제 정말 내가 도와주리니,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가 복을 주리니, 할렐루야. 이제 이 여호와의 전을 다시 정축하라.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렇게 에스라 5장에 보면 학개와 스가랴가 16년 만에 중단된 그 백성들, 낙심된 백성들을 찾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잊어버리신 줄 알았어. 그 10년 동안 포기하고 막 절망해 있다가 하나님의 그 선지자 음성을 들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확 이제 그 불쏘시개가 살아난 거예요. 그 심지가 확 불살라진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신다. 아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생각을 주님이 바꿔주신다. 또 기도할 때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그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4장의 6절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잘 들어라. 너희가 하는 일이 너희들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의 능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니야. 이 모든 것이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이게 되어지는 거니까, 나의 신을 가지고 내가 이룬다는 것을 믿고, 그거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믿고 끝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진행만 하려고 하면 내가 아름다운 성전을 너에게 안겨주겠다. 내가 성전을 이제 너희들이 건축하면 내가 성주의 불성각이 되어서 항상 너희를 지켜주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너희들의 삶도 내가 지켜줄 것이고, 그렇게 하고자 할 때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흥분됩니까? 지난주에 제가 얼마나 흥분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그 새벽에 그날 아침 찾아서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야. 저를 인정하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제가 아주 그냥 이렇게 붕붕붕붕 올라와가지고 하나님의 칭찬을 들으니까 온 세상이 다 내 것 같아가지고 막 담대도 너무 지나치게 담대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자녀가 얼마나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불성각이 되어서, 제가 이스라엘 가서 저 그림 사왔잖아요. 저게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불성각이 된 이스라엘 그 유명한 작가가 그린 그림이야. 제가 그림이 너무 좋아서 저걸 사왔는데 불성각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하고 두드리는 찾고 이 모든 것에 아버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힘으로 물론 열심히 해야지, 능으로 물론 열심히 해야지, 그러나 결국 그것을 이루는 것은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감당되어지니까 나를 전적으로 의뢰하고, 그리고 나를 쉬지 못하도록 너희들은 계속 기도로 내 마음문을 두드려 다오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탁월한 굉장히 놀라운 선지자인데 학기는 비록 3장밖에 안 되지만 이 스가랴서는 무려 14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그런 마지막 때 되어질 묵시록도 이 안에 내용이 있고, 그리고 8가지 환상, 에스겔처럼 8가지 환상이 쫙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은혜스러운 환상이 뭐냐, 그 제사장 여호수아 불에 거슬린 그 무티티한 옷을 입고 서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도 못하고 주의 사명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던 그 제사장 그 여호수아를 보고 사단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하나님께 참수하는 거야. 근데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단들 앞에서 참수하지 말라. 너희들도 그런 환경이 되어 봐라. 내가 그를 여호수아를 바라볼 때 불에서 막 거슬린 나무 토막을 하나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야. 참수하지 마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 제사장이 저 옷이 저렇게 더럽고 거슬렸겠냐. 그 천사들에게 명해서 그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으로 다시 갈아입히고 면류관을 거기에 이제 그 머리에 씌워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심을 주발에 성령 기름 부심이 흘러내리도록 그에게 허락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고 있습니다. 늘 부족하죠. 저도 그래, 늘 부족하지만 그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러지 마라. 이 불에서 꺼낸 이 거슬린 이 나무 동강 같은 그런 여호수아가 아니냐.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긴다. 여기에도 보면 스가랴에서 보면 그래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내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그만 화를 냈는데 15절 1장 15절 보면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노하면 대단히 노한 줄 알고 주위 사람들이 막 같이 더불어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이스라엘에 대해 노한 것 같으니까 주위 열방들이 이스라엘을 막 학대하고 막 그러는데 나는 조금만 노했는데 열방들은 하나님이 완전히 버린 줄 알고 막 힘을 내서 이스라엘을 막 핍박하고 학대하고 너무나 힘들게 압박 가운데 두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내가 아주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긴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거기다 먹주를 천사들이 긋게 하고 내 집을 건축하게 해서 다시 나의 사랑이 이스라엘 땅에 풍부하도록 내가 다시 그들을 받아들이고 긍휼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에 우리를 향한 긍휼이 불쌍한 마음이 늘 불붙는 듯이 임하여 있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에 또 마지막 때죠. 이번에 이 한파가 지금 다음 주 말까지 한파가 계속 온다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이 원인이 뭔가 보니까 그 폴라 보텍스라는 찬 얼음 공간 주머니 같은 그런 공간이 있대요. 북극에. 근데 그 찬 얼음 주머니가 있어서 그 아래서 제트 기류가 그 얼음 주머니가 내려오지 못하도록 딱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춥지 않은 거야. 근데 지금은 북극이 지금 4배로 온도가 올라가지고 20도까지 올라간답니다. 북극이. 제가 얘기했죠. 곰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따개비가 다 붙어가지고. 왜? 그 온난화가 되니까 그 안에 있는 그 나쁜 병균들이 다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기지도 못하고 물이 더럽고 오염되니까 나비가 다 붙은 거 떼지도 못하고 지금 북극에서 사람들이 가서 그거 떼주느라고 피를 흘리면서 떼주고 다시 다 해서 그간데 재정이 엄청 든다고 제가 얘기했지요. 무려 20도 정도까지 올라가는 4배로. 그러니 이 공기 주머니를 제트 기류가 탁 막아줘야 되는데 너무 이게 북극이 따뜻해지니까 이 폴라 보텍스라는 그 찬 냉기를 막을 수가 없는 거야. 제트 기류가 제 구실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 그냥 이렇게 열린 거하고 똑같고 관략근이 이렇게 열려버리면 막 새는 것처럼 확 열려가지고 이 냉기류가 그대로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겨울에는 더 춥고 여름에는 막 더 더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기후도 이제 지구가 감당을 못할 정도로 지구가 지금 너덜너덜해진 것이죠. 북극과 남극은 정말 추울 때는 너무 추워서 제트기류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에 지금 돌고 있는 그런 운석 가진 그런 행성이 지구 가까이에 돌고 있는 것이 한 700m 이상 되는 것이 몇 개가 돌고 있다? 3만 개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만일에 킬로로 단위가 되면 한 10km 이상만 돼도 지구가 완전히 대폭발이라서 와해돼 버리는 거야. 이거는 핵폭발하고도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야. 그런 게 3만 개가 돌아가고 있는 거야. 최근에 여러분 2000 몇 년도입니까? 그때에 러시아에 그 운석이 바로 떨어져 가지고 집에 막 그냥 그 마을이 불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위험에도 우리가 지금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이번에 나사에서는 뭘 했습니까? 이 막 지구 주위를 그 3만 개의 그 막 행성 운석들이 돌덩어리들이 막 하늘이 아름다운 것 같지만 우리 지구 주위가 쓰레기 돌덩어리 막 돌아가고 있는 거야. 그것들을 인공위성에서 어떻게 빛을 쏴가지고 맞춰가지고 그걸 부스러뜨리는 그 이분이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고 이제 위험 상황이 좀 없어졌다. 그래서 소행성이 지구를 향해서 날아와서 폭발하는 이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지만 지구 주위가 지금 그렇게 행성들이 막 어지럽게 막 난무하면서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전에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돌덩어리 3만 개가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잡혀져 있는 거야. 그게 쏟아져 내려보십시오. 끝장나는 거예요. 지구를 몇 번이 폭파하고 끝장나는 거예요. 지금 지구가 지금 살아있는 거야. 우주 속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얼마나 작은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눈을 좀 누구처럼 조나단처럼 한번 높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번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지구가 얼마나 작고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우주선을 타고 나가면 머리에서 보면 이 정말 행성들이 있는데 위성들이 있죠. 그런데 이 지구처럼 아름다운 위성이 없다는 거야. 바람하면서 너무 색깔도 예쁘고 너무 작고 앙증스럽고 갔다 온 우주 비행사가 너무 그 지구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정말 지구는 하나님이 계셔서 창조하셨구나. 그 아름다운 지구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모든 어떻게 위성들이 정확하게 그 궤도를 맞춰서 일정하게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지구를 아름답게 창조하셨는가, 그것을 얼마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창조하셨는가, 그걸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복받쳐가지고 그분이 이 탁구공에다가 지구처럼 다 색칠해가 화석 고점에 넣어 다닌다는 거예요. 우주에서 봤던 그 지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위성과의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하나님의 권위의 손 안에서 운행하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아멘. 거기서도 작은 이 5대양 6대주에 또 한국이고 그 안에서도 또 일산에 또 이 순복음 경양교회에 또 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세밀한 곳에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성실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여호와 주는 얼마나 크고 아름다우신지, 그 사랑이 아버지가 한 번만 홧김을 내어도 아버지 콧김에 아버지 하니 콧김에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라고 쓰고 있잖아요. 다윗이 아버지 콧김에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고. 그러니까 이 지구를 바라보고 그리고 시편의 8편에 보면 너무 신기하다.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창조하신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이 사람이 대체 무엇이간데, 우리가 대체 무엇이간데,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에게 근고하시고 찾아오시고, 아멘. 그리고 천사보다 조금 못한 것 같지만 그러나 천사보다 훨씬 더 나은 영광과 존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덧입히시고 결국은 천사보다도 더 능한 그런 하늘에 영생하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강대하신 하나님이시며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며 이까니 그러더라고. 어찌나 큰지 이런 표현할 때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오늘 내가 너희들을 몸소 보살핀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들은 소낙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은총의 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왜 에덴 동산입니까? 거기 가면은 보스크립 이런 거 받을 필요가 없어. 마스크팩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 지금 여기 문 닫는데 그 백화점 있죠? 거기요 마스크팩이 3,000원짜리 이거 10장에 10,000원에 줘 지금. 그리고 한 장에 뭐 10,000원씩 넘는 것은 20장에 30,000원 줘. 이래가 지금 마스크팩에 여자들이 막 다 들어와서 다 난리야. 그 왜 그래? 보습이 필요한 거예요. 얼굴에 맨날 겨울에 당기니까 필요한 거야. 에덴 동산에는 보습이 하나도 필요. 항상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의 수분이 촉촉해갖고, 아멘. 사람이 늙지도 않고 주름지는 일도 없고 그렇게 아름답게 주님이 에덴 동산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비를 구한다는 것은 이 대지도 막 쩍쩍 갈라지잖아. 비가 오지 않으면. 비가 오면 촉촉하게 반응하죠. 또 비가 오면 나무들이 막 이렇게 살랑살랑 하는데 막 비방울 막 춤을 추는 것 같아. 막 그 먼지에 묻은 그 나뭇잎들 누가 돌아봐. 누가 거기다가 밖에는 나무한테 막 씻어주겠습니까? 근데 비가 내리면 그 나무잎들이 어떻게 막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잖아.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는 막 비 올 때 우산 쓰고 잘 나가거든. 또 어떻게 늦은 비가 올 때는 천둥이 치잖아. 우르릉 쾅쾅 그러고 소리가 들리면 막 소낙비가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소낙비 우르릉 쾅쾅 번개치면 우산을 쫓아들고 정바선 올라가는 거야. 저는 그 우르릉 쾅쾅 소리 들으면 번개치면 무서워하는 것처럼 막 흥분이 돼. 막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정바선 거기에 벤치에 앉아가지고 우르릉 쾅쾅 그러면 아버지 더 크게 한번 쳐줬어요. 박제가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천둥이 치고 나면 소낙비가 내리는데 이스라엘은 10월 11월 달에
이른비가 옵니다. 이른비. 그래서 이스라엘 여행을 하려면은 한 1월달, 2월, 3월 요 주에 가야 돼. 그때 그 달에 갈 때야지만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렇게 덥지가 않은 거야. 비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10, 11월 달에 이른비가 오고 3, 4월은 이제 추수를 위한 늦은 비인 거야. 소낙비고 늦은 비고 이것은 이제 과실을 어떻게 해요? 더 영양분을 땅에 많이 줘서 이제 과실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이 늦은 비인 거예요.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으니 지금 이른 비가 아니라 지금 늦은 비의 축복을 주님이 구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님 오시기 직전에 엄청난 사랑과 이 늦은 비 은혜를 부어 주었어. 여러분이 그게 막 여러분 심령이 다 적셔졌어. 아멘.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구심점으로 들어 올려지는 그날이 가까웠잖아요. 그래 여러분이 충만한 그 은혜 가운데서 적셔져야지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구제하고 베풀 수 있는 거야. 여러분의 심령이 어떻게 촉촉해야지만 그것을 할 수 있고, 여러분이 메마르고 심령이 메마르고 쩍쩍 갈라지면 어떻게 여러분 사랑을 베풀 수 있고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은 주님 오시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여호와께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이 늦은 소낙비 이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따라해서 하나님 제게도 늦은 소낙비에 열매를 내는 그 환경에 은혜의 비를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복술자한테 가고 드라빔을 가고,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왜 죽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 라헬이 아기를 놓다가 죽었는데 왜 그랬죠? 그 야곱 안에 있으면서도 그가 드라빔을, 그 가정에서 섬기는 그 우상 드라빔 그걸 숨겨가지고 그게 축복을 주는 줄 알고, 그 사람들이 그런 걸 보는 걸 의지하는 거야. 그 아버지도 어떻게 해요? 라반도 그 드라빔이 없어진 걸 보고 막 놀래가지고 쫓아가는 거야. 막 그거 찾으려고. 그런데 생리 중이라 그래가지고 그 말 안장 아래 숨겨가지고 결국은 그걸 가지고 가잖아. 그 헛된 것을 의지하는 거야. 여러분의 드라빔은 뭐냐 이거지. 여러분의 우상은 뭐냐 이거지. 무엇을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습니까? 저 능한 애굽을 달려갑니까? 애굽이 있어 능해서 달려갑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거짓 꿈이요. 다 그들이 위로 갖다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축복은 무엇이냐? 목자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목자를 우리가 가진 것. 이것에 너희들이 위로를 받고 그것에 여러분의 틀을 뿌리를 놓으라고 주님이 오늘 이스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는 이런 헛된 목자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정신이 하나도 없죠. 아니 윤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있어서 아무 힘도 못 쓰고 있는데 연봉 60억 받는 일타 강사가 다 내려놓고 말이야. 어떤 방송의 앵커분보다도 막 더 시원한 소나기 같지만 사이다 같은 발언을 해대고 막 이번에 대구에 갔는데 몇 명이 모이냐? 그렇게 추운데 한 6만 명이 모였대. 감옥이 있었어요. 아무 정치도 할 수 사람도 모을 수 없어요. 누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자유 대한민주주의를 지키고자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영향이 있는 사람들을 세우시는 거야. 아멘. 고소하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협박이 오지만, 죽이겠다 협박이 오지만, 그래도 무슨 그 열정으로 그렇게 달려가면서, 더 놀라운 것은 이제 광주에도 내려가겠다. 광주는 민주당 텃밭이잖아. 거기도 내려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일하시면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시고 참된 목자시고, 이 도둑놈들은 담을 넘어갖고 들어와가지고 훔쳐가고 이 도둑질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문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문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세상의 어떤 보는 눈들과 덕도 끼쳐야 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고 정확한 그 문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그런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규칙이 없는, 명분이 없는 그런 일에 막 담을 뛰어넘어 다니면서 도둑된 거야. 우리 주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양들도 우리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정확하게 그 문으로 들어가서 문으로 나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친밀하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을 바라봐요. 너무 놀라워. 제가 이렇게 아버지 음성을 순종하고자 할 때에 사람들을 주님이 못 오게 만들어요. 못 오게. 왜? 말씀을 전할 그 대상도 아버지가 사랑하시니까. 마이크도 안 돼. 안 되게 해서 그 말씀만 전하게 해.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게끔 그런 또 환경도, 따뜻한 그런 환경을 또 만드시는 거예요. 절대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제가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도와주시는가. 그리고 이 대상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서 얘기하는 것을 듣고 깨닫기를 원하는지 그 마음을 제가 정말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옆에서 지금 딱 보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여러분의 삶에 관여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순종해보면 너무나 그걸 절실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오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모든 우상들, 특별히 수염소, 지금도 프리메이슨이나 제가 호주 갔을 때 거기 가면 염소를 섬겨요. 호주의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로얄 보타닉 그 공원에 거기에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있는데 거기가 프리메이슨의 심볼 장소야. 그게 곧도 어떻게 해요? 딱 이렇게 염소 오른쪽 엄지 발톱 모양으로 딱 곳이 그렇게 해서 그걸 딱 점해가지고 그게 나무가 웅장한데 그 위에 참 남성 페니스를 만들어서 정이 떨어진 걸 다 만들어 놓고 그 장소에서 어떻게 매년 동성애 집회를 하면 3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호주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더러운 장소인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놨는데 그들이 누구를 섬기느냐? 그 오페라 하우스 뒤쪽 보면은 염소상을 딱 염소가 항울경에 취해서 딱 염소 뿔을 요 다리 모양으로 딱 그 오른쪽 어떻게 그 발톱 모양으로 딱 그 로얄 보타닉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대적 기도를 시키게 하셨을 때에 수염소 뭐예요? 굉장히 엄난해. 또 어때 이 수염소? 양떼들을 죽이는 거예요. 양떼들을 도살할 때 반드시 그 양떼 도살에 끌고 나갈 때 염소를 두는 거야. 그 염소가 리더자야. 어떻게 하느냐? 양떼들을 유인하는 리더자야. 그래서 양떼들이 그 수염소를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면 다 도살하는 거야. 그 염소를 절대 죽이는 염소가 아니에요. 양떼들을 죽일 때까지 그는 도살당하지 않아. 마치 꼭 사단의 습성하고 너무나 똑같아. 양을 도살하는 수염소. 그것을 아버지가 멸하시겠다는 거야. 여러분을 깨고 여러분을 타락시키고 여러분을 엄난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기적으로 만들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내 편한 대로 하겠다는 그 이기적인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보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선지자적 음성을 가지고도 아버지가 들려주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권고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간섭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그들을 권고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서 전쟁의 준마처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참 너무나 이거 멋있는 말이에요. 이 전쟁의 준마는 뭐예요? 말이잖아. 여기서 보면 말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소리를 높이고 발굽을 들고 칼소리와 쟁쟁거리는 소리와 시끄럽게 여기는 그 전쟁의 모든 소리들을 가볍게 여기고 뛰어나가는 게 말인 거야. 그 전쟁을 위해서 예비된 아버지가 만드신 게 말인 거예요. 말 가까이 얼마나 갈기하고 얼마나 말이 멋지게 생겼습니까? 그 다리, 긴 다리와 그죠? 날렵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에다 비유하신 거예요.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흥 그 소리를 바라면서 담대하게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말로 빚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 모퉁이 돌이 그 말에서 나오고 4절에 보니까 말뚝이 나오고 싸우는 활이 나오고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로 말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서 싸우는 활이 나옵니까? 권세 있는 그런 활이 나옵니까? 모퉁이의 어떤 그런 이제 돌이 막 나옵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준마로 빚어질 때 담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이 하나님의 정말 그 의로운 그 병기가 되어서 여러분으로부터 모퉁이 돌이 나가고 말뚝이 나가고 싸우는 활이 나가고 권세가 나가서 용사같이 진흙의 대적들을 진흙 자체를 다 밟게끔 아버지가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대적하는 그 자들이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쩌면 저렇게 담대한가? 어쩌면 저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뭘 믿고 저렇게 용기 백배한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필을 구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 여러분들의 소낙비를 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때를 따라 내리는 소낙비를 주시는데 그 은혜 중에 은혜를 가지고 성령의 소낙비가 여러분을 흠뻑 적실 때에 여러분의 모든 상처가 다 치유되고 믿음이 살아나서 아버지 앞에 새롭게 또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이 쓰임을 받게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 감옥에서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제가 그거 보냈죠. 이 편지 쓴 거 보냈는데 저는 오히려 감옥에 있으면서 너무 감사하다. 이 성경을 통해서 나는 이제 뭐라고 표현하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오히려 이곳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놀라운 정말 천국에 내가 시민이 되었다. 그 담대하잖아. 한번 재판을 나서도 얼마나 마음이 평강하고 담대해요. 그 심령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거야. 다 대적하고서도 그냥 마음이 편한 거야. 왜? 하나님을 믿은 거야. 이제 그 첫사랑의 은혜가 나한테 차고 넘치는 거야. 두렵지가 않은 거야.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데 흡족한 비를 보내사.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흡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주시고 또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6절에 보면은 후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후반절. 그들이 내게,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내어버림이 없었은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드리리라. 내어버렸잖아.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던졌잖아. 그런데 그 이사야서 54장에 보면 딱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어버려 둠이 없도록 하겠다. 그 표현이 보면 아버지가 5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생각났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또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처음에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입니다. 내 아내인데 내가 버려버렸어. 근데 너무 불쌍하게 그렇게 지내는 것을 보고 이제 남편이 그 마음이 처근해가지고 그 아내를 다시 데려오는 거야. 그런 것처럼 아버지가 큰 긍휼로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약속을 하는데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다시는 홍수로 범람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겠다. 또 산들은 떠나고 작은 산들은 다 옮기더라도 나의 인자와 나의 합평케 하고자 하는 나의 이 언약은 결코 이스라엘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은 너무나 놀라운 말이에요. 때때로는 여러분 죄를 짓고 이럴 때는 숨습니다. 아담도 숨었지요. 버린 것 같으나 또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서 또 징계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멀리는 것 같고 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70년의 참에 내가 어떻게 다시는 버린 적이 없는 것처럼 버렸으니 한번 아픔을 겪었으니까 더 놀라운 사랑으로 긍휼로 그를 안고 다시 어떻게 그들을 새롭게 세우겠다는 거예요. 전쟁의 준마로 빚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아버지께서 이 준마의 특징이 뭐냐, 이 준마는 전쟁을 위해서 예비된 말이거든요. 그럼 군사 같은 거야. 그 하나님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군사처럼 너희를 불렀다 그랬어. 그 군사로 부른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어. 나 이것 때문에 못해요 저것 때문에 못해요 라는 자가 없다는 거야. 군사로 부른 자는 하나님 명령하시면 그대로 군사처럼 그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 군사의 특징이 뭐예요? 군사의 특징은 균등성인 거예요. 똑같이 공평하게 아버지가 그렇게 대우하시는 거예요. 군대 가면 전부 다 똑같은 옷을 다 입어 같은 밥을 다 먹죠. 그리고 어떻게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하나 모자라지 않게 아버지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아시기 때문에 다 똑같이 아버지의 하림으로 여러분을 균등하게 그렇게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주신 것이 24시간의 시간, 공평한 시간이죠. 그리고 다 믿음의 영생에 들어가, 천국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구별됨도 없고 또 비교함도 없는 그런 완전한 곳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똑같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님이 뭐든지 안에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말씀에 똑같은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고백할 때 아버지가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균등하게 해주는 거예요. 군사가 또 싸우기는 위해서 또 뭐 해야 되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동성이 있어야 돼. 기동성.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훈련되고 그런 말씀 읽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기동성은 뭐죠? 딱 그 시간 되면 일어나지는 거야. 머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기억하게 하라. 옆 사람 얘기하세요. 머리가 아니라 내 몸이 딱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돼버렸어. 막 4시 반이면 빨딱 일어나. 그때는 기도하든지 말씀 읽든지. 할렐루야. 주니까 교제하는 시간 딱 눈이 떠지는데 뭐 어떻게 몸이
습관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거룩한 습관이 되어지면 우리 안에 기동성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위해서, 이 기동성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고 기동되기 위해서 가지를 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을 가진 치를. 그럼 여러분의 삶이 심플해져. 굉장히 단순해져. 삶이 심플해지고 단순해지면 쓸데없는 곳에 시선을 둘 필요도 없고 다른 곳에 어떻게 마음을 빼앗길 필요도 없는 거야. 눈이 심플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계속 너희 삶에 가지를 천다 그랬어. 그리고 우리 자녀도 보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술 친구들이 다 끊어졌어. 그렇게 술 친구들이 불러냈는데 매일 새벽 3시에 퇴근했거든. 신혼 때 매일 새벽 3시 퇴근이야.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지금은 막 너무 일찍 와서 힘들어. 좀 밥도 먹고 이러면 왔으면 좋겠네. 막 와서 막 일찍 와서 밥 줘 이러는 거지. 그러니 그렇게 달라지는 거야. 필요 없는 거 다 가지치고 삶이 굉장히 어떻게 삶이 굉장히 규모가 있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효율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 그러니까 군사인 어부야. 사람을 낚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는데 이 군사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부를 택하신 것은 왜 그러냐? 굉장히 효율적이야. 어부들은 어떻게 해요? 막 바람이 불고 막 물고기 이어도 그 배를 타고 아무리 정말 위험해도 그것을 견디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 어부의 아내들은 그 가부가 될까봐 늘 두려워하잖아요. 나갔다가 살아돈다는 보장이 없는 거야. 그쵸? 그래서 그래도 그물을 던지러 나가는 거야. 그렇게 어부들이 효율적인 거야. 쓰임받기에 쓰고자 하는데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효율성은 무엇이냐? 우리가 계속 사랑해야 된다. 서로 연합하고 또 우리가 신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효율적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합니까? 주님이 부활절 또 어떻게 해요? 오순절 이런 절기들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한 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몸인 것을 깨달을 때 굉장히 효율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눈입니다. 당신이 나의 손입니다. 당신이 나의 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하고 신뢰할 때 우리의 삶의 용기를 갖고 굉장히 효율적이 되는 거예요.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만찬을 또 하면서 또 예수님의 임재를 또 우리가 또 함께 느끼는 거예요. 몸의 원리를 깨닫는 것이죠. 이럴 때에 권위자는 명령자가 아니라 사랑과 보온을 가지고 섬기는 자가 바로 권위자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권위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섬기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내 목숨을 너희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리더자이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군사가 될 때에 우리는 굉장히 기동성이 있어지고 또 우리가 삶이 아주 심플해지고 균등성이 있어지고 그리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군사로서 가진 특징이지요. 근데 제가 그 신문을 보다가 보니까 레클리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말이 있어. 이게 그 기수가 옛날에 신설동에 경주를 할 때 김형문이라는 그 마주고 또 말을 타는 기수인데 이분이 일본까지 가서 경마에 이겼던 그 자기가 아끼는 말이 있는데 그 이름이 아침해야. 근데 이 아침해가 일본에까지 나가서 기수해서 이겼는데 그 어미가 딸을 놓다가 3일 만에 죽었어. 그래서 이 이름을 아침해라고 만든 거야. 아침해 이세죠. 그런데 너무나 그 어미도 명마인데 이 딸도 너무너무 명마야. 그래서 기수훈련을 잘 시켰고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고 이러는데 어느 날 자기가 6.25 전쟁을 할 때 발을 다쳐가지고 이 말을 도저히 이제 탈 수도 없고 키울 수도 없어서 누구한테 파느냐? 거기에 1952년 10월 26일 6.25 전쟁 때죠. 그때 250불에 미 해병대에게 파는 거야. 그래서 이 레클리스는 왜 이름이 아침인데 왜 레클리스가 되었느냐? 레크가 신중하다, 쥐를 구하다 이런 뜻. 리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모한 자, 너무 담대해서 너무너무 무모한 자라는 이름의 레클리스, 이 말 이름이. 근데 이 사람은 사람 같은 말인데 어떠느냐? 빗발치는 총알이나 전쟁이도 꼭 탄약이나 그런 것을 싣고 위험한 전장을 전우들을 위해서 총탄과 무기들을 날랐는데
너무나 그것을 사명을 감당을 잘하기 때문에 역사상 처음으로 부사관에 임명이 되었대. 레클리스가 말인데도 불명하고. 그리고 미 해병대에서 이제 그는 하사로 임명되고, 또 놀라운 것은 이제 그가 하사뿐만 아니라 이제 상을 2번이나 받았는데, 퍼플 하트라는, 미국의 군사들도 그렇게 받기 원하는 퍼플 하트라는 그 상이 있는데 이 상을 2번이나 받은 거야. 그래, 레클리스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 아침에 이 특징이 400kg밖에 안 되는 이 앞말이 탄피 하나가 9kg인데 이것을 몇 개까지, 9kg짜리를 몇 개까지 최대 12발까지 운반을, 100kg 넘는 것까지 운반하는데, 정말 1953년 네바다 전투, 거기에는 빗발치는 총단에서 그 언덕의 산 꼭대기에 병사들인데 거기 이 탄약을 나르는데 51번을, 하루에 51번을 오르내렸다는 거야. 그때 그가 날랐던 총탄이 400kg, 톤으로 치면 4톤의 양을 이 앞말이, 레클리스가 51번을 오르락 내리면서 네바다 전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말이 탄환을 그렇게 날리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못 가는 거예요. 너무 고지가 돼서. 그런데 이 앞말이 얼마나 그 웃기냐면은, 정말 거기서 총알이 빗발치는 거 딱 하루 연습했대. 총알 빗발치는데 말이 막 놀래가 막 뛰고 이러는데 하루 딱 이렇게 잡고 연습했는데 그 이튿날부터는 놀래지 않는다는. 그리고 총단이 빗발치면 참호에 인카밍! 그리고 총알이 온다! 이러면은 이 말이 참호 속에 딱 엎드린다는 거,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놀라운 정말 말이냐면, 거기에서 산에서 이렇게 줄 수 없으니까 군인들이 먹는 시레이션 있지. 그 이렇게 통에 만든 통조림 시레이션들 군인하고 같이 먹고, 그리고 녹차도 되게 좋아하고 커피도 마시고 군인들하고 같이 하사야 그 맥주도 같이 마신대.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전쟁에 좀 뜸하면은 자기 부대뿐만 아니라 맨날 봤던 사람이니까 더 기염을 받고 싶어가지고 다른 부대까지, 먼 데까지 가서 거기 가서 또 인사하고 그렇게 지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군인들이 이 레클리스로 인해서 너무 마음의 심신의 안정을 얻고 그 말에 대해서 잊지를 못해서 결국 미국까지 데리고 간 거야. 그래서 퍼플 하트 상을 2번이나 받고 미국에 이 레클리스라는 이 동상을 세워놓은 거야. 그래서 말로서는 처음으로 부하사관에 임명되고, 할렐루야, 하사로. 그래서 얼마나 그가 어떤 발사음이나 후폭풍 이렇게 막 쳐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데는 왔는데 눈에 총탄을 맞고 피를 흘리고, 여기 둔부에도 총탄을 피를 흘리고 이러면서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다는 레클리스. 정말 무모할 정도로 담대한 자라는 그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점에 레클리스 책이 막 지금 팔고 있어요. 한번 갖다 놓게 사가지고. 이 준마가 그런 거야. 무모할 정도로 담대한 거야.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정말 이 말의 본능은 이 표소서 도망치고 힝거리고 도망갈 수 있는 본능이지만, 그렇게 훈련이 되어진 말이 어떤 그런 군사도 할 수 없는 그런 성리를 가지고, 네바다 전투를 성리로 이끈 이 레클리스, 이 아침에 이세, 얼마나 놀라운 앞말인가. 그것을 제가 바라보면서 말보다도 못하면 안 되겠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빚으시고 성령님이 살고 있고 주목하지 않아서 언제나 살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물으면 아버지가 대답해 주시는 거야, 친밀함 속에서. 그러니 아버지가 이 마지막 은혜가 바로 무엇입니까? 자, 따라해서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다시 번성하게 되리라. 다시 번성게 되는 약속을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소시에 버렸던 아내를 긍휼히 여기처럼 다시 받아들이고 그에게 축복의 은혜, 소낙비와 성령의 충만을 부어서 예전처럼 다시 번성하도록 하시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그들을 모으겠다? 아버지가 휘파람을 부시겠다는 거야. 이렇게 이 휘파람 나 맨날 연습하면 잘 안 되는데, 이게 좋아가지고 저는 기도할 때마다 휘파람을 불어봐. 성령님이 내 안에 휘파람을 부시라고. 전적인 준마들이 것을 모아달라고. 할렐루야. 그 휘바람을 부는 거 정말 제가 신기한데, 제가 그 신장 그 중국의 그 위구르 사는 거기 우르무치 갔을 때에 그 신장 위구르를 간 적이 있는데, 거기 양떼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양을 주는 그 모이를 갖고 내가 양을 불러봤어. 이렇게 오라고. 너무 예뻐가지고. 그 양 목자가 있는데, 근데 안 오는 거야. 내가 아무리 부르는데 안 와. 그런데 너무 예쁜데 한번 왔으면 만지고 싶은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이렇게 휘바람을 불더라고.
히바람 보니까 주인의 쪽으로 다 따라서 주인을 따라가는 거야. 히바람 소리를 듣고. 야, 이 히바람을 분다는 건 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져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관계가 이미 설정되었다는 거야, 언약 안에서. 하나님 이미 여러분의 관계를 설정하시고 여러분 죽을 때까지 절대 버리지 않고 임마누엘 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했고 여러분의 출입을 그 인자함으로 지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관계가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물이지만 양하고 이 목자 안에 그 관계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주인 음성밖에 안 들어. 여러분 주인 음성만 들을지어다 두려워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느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짬뽕되게 하지 말고 분명하게 듣고 그대로 순종할 때 네클리스처럼 주님을 향해서 무모한 자 담대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하는 거야. 내 양들은 모여라. 너희들은 나의 양이다. 내가 너의 목자가 되고 너는 나의 양이니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 나의 자녀다. 이 관계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휘바람의 이제 두 번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인과 메시지를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친밀함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9절에 보면 다 그들이 나의 휘바람을 듣고 기억하고 다 생존해서 다 돌아오는데 아수르와 레바논과 길라 땅으로 다 고해를 지나서 다 그렇게 아버지가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사인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자, 따라해서 아버지 저에게 사인을 보내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저에게 메시지를 주시옵소서. 그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그거 사인을 따라 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이 주님을 만나면 담대할 수 있냐면 부흥회 때도 저도 원고 준비 안 하는 거야. 왜 그래요? 그때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이 있는 거야. 그 말씀이 꼭 필요한 거야. 그 교회에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 그러니까 원고 준비하면 안 되는 거야.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그때 주는 거야. 준비해 갈 것은 무엇이냐? 이걸 준비해 가야 돼. 적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마다 뭘 해놓는 거지? 견줄지를 붙여놓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야 돼. 그때 집회 전에 아버지가 말씀을 팍 주신단 말이에요. 주신다고 믿으면 주시는 거야. 안 그러면 내 힘으로 막 준비해 가는데 그 교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말을 전하는 거야. 할렐루야. 주신다고 믿습니까? 저는 20년 동안 한 번도 목요 집회 설교를 준비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하셔. 정말 신문에서 읽은 그런 내가 잠깐 설정 그런 거 다 기억나게 하셔서 주님이 얘기하게 하시는 거야. 내가 정말 신기해. 그걸 다 써먹어 아버지가. 그러니까 제가 없을 때 혹시 우리 박선희 전도사님이 설교하시게 되면 아버지는 걱정하지 마시라. 뭐 대단한 거 준비하잖아. 내가 준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그 주중에 있었던 일들, 신문 이런 것들 다 모아서 아버지가 예화로 써서 설교 다 하게 하신다니까. 뭐 예화집 옛날에 사람 쓴 거 다 거기 다 구태의연해. 생생한 지금 현재 아버지가 쓰시게 한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 말씀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게 얼마나 좋아. 아버지의 사인과 메시지가 그 친밀함 속에서 친밀한 자는 나에게 나의 언약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자, 따라해보세요. 저에게 주님의 언약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에 뭐가 맞는 것이죠? 주파수가 있는 거야. 뭐 레이더가 딴 것입니까? 이 박쥐가 어떻게 뭐 눈이 잘 보입니까? 어두컴컴한데 뭐가 있어요? 주파수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주파수를 보내면 거기 돌아오는 파장을 가지고 얼마나 그 좁은 그런 종류수 이런 것들 피해서 다 날아다니는 거예요. 안 부딪히고.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박쥐에게 준 지혜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도 무엇입니까? 주파수가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그 주인의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주님과 친밀해짐으로 주님의 음성이 들릴지어다. 말씀으로도 들릴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알아차려서 왜 어리석기 때문에 늘 기도하고 말씀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양은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하고 주파수가 딱 일치가 딱 되어가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인도하려 가는 자리로 정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에 정말 내가 주님의 휘파람 소리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얼마나 무시했는지, 때로는 두려움으로 사람들의 눈치 보느라 아첨하느라 잊어버리느라 이런 일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신실한 준마가 되어서 훈련되어지면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는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꼭 아버지가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딱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순종을 해보면 아버지가 딱 하신 거야. 내가 안 했다면 엉망진창이 되는, 어떻게 될지 몰라. 결과가 나중에 하나님이 얼마나 보호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지키시고 사단의 밥이 되지 않도록 얼마나 관여하시는지 순종을 해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 이미 나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아멘. 여호와를 쉬지 않게 하리라.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제발 나를 잠잠치 않게 해다오. 이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나로 쉬지 않게 하라. 너희들은 요새의 망루처럼 파수꾼처럼 그렇게 날마다 나에게 구하라. 오늘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본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의 소낙비가 너희들의 심령에 내리도록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주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시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주님의 전쟁에 준말하면 정말 가슴이 뜁니다. 내가 주님이 쓰시는 그런 레클리스처럼 아버지 하나님, 미 해군들이 전부 사랑하고 레클리스만 생각하면은 나도 레클리스처럼 해야 되겠다. 저렇게 용감하고 저렇게 끝까지 순종하고 인내하는 아버지, 그 말만 쳐다보면은 정말 마음이 평안해지는 아버지, 주님이 그런 에마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성도들이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기동성도 있어야 되고 균등해져야 되고 효율성도 있어야 됩니다. 다른 모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과의 아버지 관계에 있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번개를 내는 소낙비, 그것을 기대하고 구하고 그 안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흥금 특별 찬양 우리 박선희 전도사님 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모든 한숨과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주님 기억해 주시는 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저의 언약의 관계가 그렇게 세워져 있음을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사인과 메시지를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도록 치밀한 관계 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번개를 내는 소낙비, 아버지 봄비를 주님께 기도하여 구하라. 은혜와 축복의 그 소낙비를 구하라. 늦은 비를 구하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아버지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 그 소낙비의 은혜를 이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단비로 흠뻑 적셔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끝까지 인내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고백과 감사를 아버지의 귀한 헌물에 올려서 드립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흠양하시고 여호와의 은사, 곧 아버지의 창국에 가득한 곡식과 포도주와 그리고 양떼와 소떼의 주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신 카리스마타, 그 은혜의 은사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뜻과 성실한 뜻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젊을 때에 다니엘 같은 자,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자, 아버지 원조의 부모께서 자원을 모두 베푸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룰 때에 성숙한 배우자를 볼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놀라우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 안에 교통하시며 내주하신 임마누엘 되신 그 성령님께 나 자신을 맡기고, 또 은혜의 성령의 단비의 소낙비를 구하며 전쟁의 준마로 아버지 하나님의 치밀한 가운데
아버지 훈련되어져서 정말 네클리스처럼 하루에 아버지 하나님 총알이 빗발치는 그 산 정상까지 51번을 왔다 갔다 하며 아버지 하나님 무려 4,000km, 4톤에 달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탄약을 보급했던 무모한 자라고 일컬어지기까지 했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는 무모할 정도로 담대한 자로 아버지 인정받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거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